우리 성막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성막의 총 총 규모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장막의 총 규모는 가로 10규빗, 세로 30규빗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는 이 4.5m 정도 되고, 그리고 길이로는 그 4.5m의 3배, 그러니까 13.5m 정도 되는 그런 길이, 직사각형의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사실은 뼈대는 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의 숫자와 공교롭게도 똑같은 48개의 판으로 그 성막의 이 바깥 테두리를 이제 만들잖아요.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싼 다음에 그것을 이 밑에 촉을 놓고 받침대를 놓아서, 은받침을 놓아서 하나로 연결하고, 그리고 사실 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꿰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고, 그 위에다가는 이제 4겹의 장을 칩니다. 맨 안쪽에는 오늘 나왔던 이 4가지 이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맨 안쪽에 덮개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염소털과 물들인 양, 그리고 그 바깥에 이 해달의 이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지붕을 만드는 거죠. 이 해달의 가죽은 방수의 효과도 있고 또 방열의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방수 방열의 효과를 가지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햇빛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그것의 입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31절에 보니까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이 막입니다. 청색, 자색 실은 말씀드린 대로 이 굉장히 소량만 나오는 수많은 이 조개를, 이 고동에서 미량을 얻거든요. 그걸 가지고 섞어서 이제 옷감을 물들여야 되니까 이 소라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그 염료가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자색은 왕만 입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염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로 말미암아서 이제 값이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순서가 비싼 거 순서대로니까 청색이 그냥 청색이 아니고 약간 보라색이 들어가는 청색인데, 이것도 굉장히 더 자색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이 재료로, 염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홍색 실과, 그리고 이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비싼 배로, 세마포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천막으로 휘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막에 만들되 무엇을 수놓아야 하냐면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룹이 우리가 천사의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천사가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키는 것입니다. 수호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칼을 두시고 천사들로 말미암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죄지은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다 알다시피 이곳에 언제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천막이 굉장히 두꺼워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두께가 한 10c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인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커튼이 바로 이 커튼입니다. 이 휘장은 앞에 똑같이 이제 2개의 휘장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2개의 휘장이 원어로 다 달라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휘장은 히브리어로 파로케트라고 되어 있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금 갈고리를 4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러니까 기둥이
4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곳에 기둥이 만들어지는데 그 기둥이 받치고 있는 것이 이 커튼과 더불어서 그 천정 위에 있는 막이니까 이게 4겹으로 만들어진 그 무거운 커튼과 여기 10cm가 되는 두께만 10cm가 되는 커튼을 함께 그 중량을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기둥이 굉장히 튼튼한 기둥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대기 같은 게 아니고요. 두께가 꽤 두꺼운 그런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는 금 갈고리를 두었습니다. 여러 개의 금 갈고리를 두어서 이 커튼을 걸고 그리고 지탱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든다. 마찬가지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래서 어디 위에 두냐면 그냥 위에가 아니라 은 받침 위에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받침 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3절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후에 놔야 되는 거예요.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증거궤를 그 안에 들여 놓으라. 여러분 증거궤니까 언약궤, 법궤라고도 얘기하고 또 증거궤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엇을 증거하기에 증거궤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증거하는 거죠. 그 증거하는 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왜 구분할까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 물론 성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영향력이 성소까지 미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임하십니다. 지성소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함부로 돌아다니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 휘장을 증거의 휘장이라고도 하고 또 성소의 휘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가리는 휘장이에요.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거예요. 지극히 위험한 임재로부터 가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께는 한 10cm 정도 되고 규격상 성막 구조상 여기 이 치수는 안 나오지만 성막 구조상에 가로 10규빗, 세로 10규빗 그러니까 4.5m 되는 그런 규격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증거하는 그 증거궤를 두었고 또 거기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무엇을 가지지 않고는 염소의 피를 가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디 위에다가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려야 되니까 그죠? 속죄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속죄를 위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그 장막문에 들어갈 수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으니까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증거궤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속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들여놓으시는 곳이 바로 이곳 그 지성소 아닌데 그곳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파로케트라고 얘기하는 그 천막입니다. 또 34절 35절 계속해서 이어서 가면요.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언약궤를 두고 그 다음에 증거궤를 두고 그 다음에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이긴 하지만 그러나 따로따로 가져와서 따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5절에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떡상을 놓습니다. 떡상을 놓아서 두고 그리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메노라를 놓아서 7개의 이 등잔이 있어서 이 성소안을 밝히는 등잔대를 놓아서 상과 마주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휘장을 치고 나서 그 안에 우리
성막과 지성소 가운데 둘 제사 도구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36절 37절에 또 다시 한번 바깥문 쪽에 있는 요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의 문을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위해서, 그래서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휘장은 마사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가리개라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없도록 가리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 밖에는 이제 광야잖아요. 광야에든 사막에는 생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엿보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가리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문에 휘장을 만드는데 안의 휘장과 다른 것은 가격이 아마 그 안쪽이 두께가 더 두껍고 더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훨씬 더 안쪽이 비싸고 바깥쪽은 덜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룹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37절에 보니까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개의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쪽에는 4개의 기둥이었잖아요. 4개의 기둥이 판 안에 있는 거니까 4개가 있고요. 여러분 여기 바깥쪽에는 맨 바깥쪽에 벽과 연하여서 2개의 기둥이 세워지고 그 안에 3개의 기둥이 세워지니까 안쪽이 더 촘촘한 거죠. 안쪽이 더 촘촘하게 그렇게 이 기둥이 세워져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5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또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받침 개수가 다르고 또 하나가 받침이 틀려요. 성소와 지성소 휘장은 은 받침으로 되었는데 여기 37절에는 놋 받침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은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놋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놋은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심판. 그래서 놋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놋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될 저주의 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놋은 심판, 저주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주를 감당하지 않은 자,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이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해결하지 않은 자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커튼을 통해서 보호되고 그리고 가리워져 있었고 그룹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알게 되죠. 구약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막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찢어졌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찢어졌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소리를 지를 때에 그때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인력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 튼튼한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막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이 성막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공이 이 성막이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하세요. 미리 보여준 거라고 말씀하세요. 보면 볼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막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휘장이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찢어지는,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찢어졌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휘장은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성소, 우리를 위해서 함부로 지성소의 영향력을 받아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휘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 거룩한 임재를 잘못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곳 안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속죄의 피를 가지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길인데, 예수님이 그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 속죄소를 향하여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뿌려, 그래서 그 길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살길. 그리고 이 살길은 더 웨이,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열어놓으신 다른 길이 없어요.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소에서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을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로운 보혈, 그 속죄의 보혈을 가지고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소는 지성소 얘기하는 거지 성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찢어진 이 커튼이 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이 찢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기 말고 다른 곳에 히브리서에 또 말씀하실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은혜의 보좌가 mercy seat, 우리 속죄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곳 가운데,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커튼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가지지 않고는,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본질은 그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속죄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와서 찬양하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기 전에 속죄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거니까,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죄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존전 앞에 항상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고 그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깊이 나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힘있게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을 아버지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그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순간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우리가 있는 장소와 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예배로 열어 놓으실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피를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죄악들을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 임재 가운데 담력을 가지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